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안 풀릴 때 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다음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이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고 어떤 사고와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가던 나의 길이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그 끝이 사망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갈 길을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 이후에 더 긴 시간의 출애굽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가자마자 총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6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서야 비로소 총을 받게 되고, 이등병 계급장도 그때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훈련받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다시 조정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주의함을 준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또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의 옛적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고백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삶의 목적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것이 돼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땅의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땅의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그 문화를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죽고 또 죽은 후에는 명예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땅의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의 뜻 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연관시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연관시킨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삶의 목표와 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으로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 정체성.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편으로는 이 땅의 백성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중 정체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일들, 이 땅에 하는 모든 원리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향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우리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달려가면 우리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부차적인 것이지 목적과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낼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가치도 나타나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충분히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 누리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과 영광 나타낼 때 우리가 거기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다 명예와 그 인기와 인정을 다 못 받고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라는 거죠. 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땅의 것을 버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자,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것, 그것은 뭐냐? 먼저 개인적인 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옛사람 또 지체, 그런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 습관을 계속 죽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죄의 습관들 이것을 다 죽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다 그랬어요. 자, 이 앞에서 말하는 네 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다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잘 나가다가 유일하게 넘어졌던 게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성적인 범죄와 유혹은 한번 넘어지면은 그 앞에 쌓아놨던 것들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자신의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헛된 자신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건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적인 유혹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 위에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신앙으로 이겨내리라 아니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자체를 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와 더불어서 거론된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소유에 대한 욕심.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어지는 두 번째 강력한 유혹이 돈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명예를 더럽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꾼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내야 됩니다. 투명한 재정의 사용과 또 돈 문제에 대해서 공과 사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태도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사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항목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영수증을 정확하게 붙이라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귀찮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천지 이단들이 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지역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지내다가 재직이 돼요.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직할 때 재정 문제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영수증 처리 잘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별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제 검업이라도 챙겨드렸어요. 그럴 때 보통 영수증 받습니까? 영수증 써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게 영수증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걸고 넘어가면 그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런 재정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목사를 몰아내고 신천지에서 목회자를 데려와서 교회를 온전히 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 재정이 별로 없을 때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던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부흥하고 그래서 재정이 풍성해지면 그때부터 분열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교회 다툼이 깊은 곳에서는 결국 돈에 대한 탐심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우리가 뭐 사실 재정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재정 많이 쌓아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들어온 것 빨리빨리 내보내고 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재정이 많이 쌓이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는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이제 사회적인 범죄, 대인 간의 관계에서의 범죄를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사회적인 죄 또는 대인관계에서 범하게 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잘하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고 그런 감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해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서 또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것,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흉을 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으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내가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것으로, 또 정의를 위한 것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착하지 않은 막말이나 욕지거리 등도 거짓말과 더불어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허물을,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담을 쌓아요. 자꾸 담을 쌓습니다. 지역별로도 담을 쌓고, 계층별로도 담을 쌓고, 동네별로도 담을 쌓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다 담을 쳐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다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 수많은 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화목제가 되셨는데, 화목제란 게 뭡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자연과 화목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이 자연과 화목하는 것까지가 이 신앙의 범주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잘라내고 나면은 내가 그 신앙 안에서 잘못된 믿음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것이고 용서하는 만큼 신앙이 성숙된 것이고 화목한 만큼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니까 광야를 계속 도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함께하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저 사람 가면 저 천국 나는 안 간다. 그럴 거 아니라면은 천국에서 어차피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모든 죄와 미움과 그런 판단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눴던 것 같이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오래된 사람들이 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더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적인 교훈으로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개인의 죄의 습관, 대인관계에서의 범죄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에 완성되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였어도 우리의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어서 또 습관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객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유리하면 예수님 좋아하고 내 삶에 불리하면 예수님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죄의 모양과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기로 다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나쁜 말의 습관과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 감춰져 있는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미움과 음란과 또 모든 살인과 모든 범죄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다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주주클럽 가정예배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 영신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회복 운동이 되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는 그런 바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던 분들 그래도 다 대부분 집으로 퇴원을 해서 오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치료들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질병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간절하게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